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 되었더라. 둘째 날에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성막 봉헌을 위해 바친 예물에 관해서 함께 보기로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는 봉헌 예식에 제일 먼저 참여한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넷째 아들의 후손인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할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유다 지파를 따라서 진의 위치대로 예식 순서가 주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우리 83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이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아가 평등한 혜택을 입는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즉, 각 지파의 진의 위치는 명예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만은 하나님께 차이가 없이 연락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동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각 족장들이 단회 봉헌 예식에 바쳤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소재물로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로 채운 130세겔 약 3.7kg이며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약 2kg의 무게의 음발이가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향을 가득 채운 10세겔 약 280g 무게의 금숟가락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번제물로 바칠 각각 한 마리씩의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물로 바칠 수염소 하나였습니다. 다섯째로 화목제물용의 소 2, 순양 5,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온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질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성막 봉사에 사용될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엔 계속해서 이스라엘 각종 족장들이 가져온 예물들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율법에 제정된 제사 제물 위에 성전에 바치는 헌물이었습니다. 때로는 희생 제물도 예물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제단으로 가져온 것을 다 예물이라 했으며 돈도 포함됨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제물과 예물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각 족장들이 바친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 한 마리씩의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이었습니다. 이 번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물은 죽음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더욱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각 족장들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들을 사람들이 연약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용서받기 위해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속죄 제물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입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암시하여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본문 17절 말씀에서는 각 족장들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 제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드려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칭규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희생에 근거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9절 말씀에서는 속죄소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십니다. 속죄소는 증거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두 그룹의 날개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써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표현은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한 것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막 봉헌식인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빠짐없이 지도자들에 이어 지파별로 백성들의 헌신이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부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됨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각 지파가 약속이나 한 듯 모든 지파가 일정량의 예물을 드립니다. 힘 있는 지파라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드린 것을 모아보니 성막에서 쓰기에 양이 넘쳐났습니다. 지파마다 힘에 넘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개인의 작은 헌신이 모여 주님의 공동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주님의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개인보다 나 자신보다 주님의 공동체를 우선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